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가 49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동성으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함과 같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호수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무리들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기뻐받아 주시고 저에게 한없는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자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여들게 하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의 양떼를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시사 이렇게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귀한 목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택정하시사 귀한 재단에 아버지 우리 만민의 아버지 목자를 세워주시고 불의 말씀과 권세로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과 목자에 향하신 많은 섭리와 뜻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귀한 재단과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잘하는 목자 단위에 서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불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영혼 696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 네 번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천국 가는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능력 삼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그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담고 목자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만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화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봉사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 때문에 갚아 주시오며 사이를 아버지 보시는 주영구 목사님이 감동하며 충만함으로 사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세살람의 아버지 소망이 넘쳐서 날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전노와 신망과 아버지 기도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저녁 예배까지 충만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마음껏 이 안식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청소하고 하다바시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예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께서 2차 영원육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교육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과 뼈로 구성되어 만져지고 보이는 이 육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요,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영혼이 진정한 여러분의 실체이지요. 영혼육 교육은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혼육의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알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축복받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며 온전히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영혼육 중 육의 분야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혼육 교육에서 육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혼과 육 중에 육, 곧 우리의 이 신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과 반대되는 의미의 육입니다. 영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히 변질됨이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육은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의 속성으로 썩어지고 변질됨이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잘 기억하셔서 똑같이 육이라고 말해도 어떤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도 어떤 때는 고기육을 표현하는 이런 육을 표현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영에 속한 영의 반대인 육을 표현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앞뒤를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에서 육이 나올 때도 여러분 분별해서 어떤 육을 지금 말씀하는지를 또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도리와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는 바로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문이 다 다르듯이 양심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양심을 만들어 온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옳은 것이다 하고 깨달으면 쉽게 그 도리를 쫓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이루지 못한 만큼 정욕과 본능을 쫓아가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므로 그런 욕구와 싸워서 사람의 도리를 쫓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전부터 선한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온 사람은 신속하게 진리로 변화되어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양심이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선한 양심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양심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마침내 장년이 됩니다. 여기도 유아기도 있고 아동기도 있고, 유아실에 보면 유아들이 있죠. 또 아동기도 있고 소년기 우리 학생들, 또 청년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또 장년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성인이 되려면 이러한 성장 단계들 속에서 육의 질서를 따라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각각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체험과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소년기의 체험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소년이 장년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유아기에 습득했어야 할 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되었을 때, 만약 습득하지 못하고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유아기의 체험을 얻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성장의 단계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각 분야가 발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외에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과외로 시종해서, 그리고 잠자고 먹고, 그리고 또 학교 오고 공부 끝나면 과외로, 이런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서 정신과 육체의 발달 분야, 이 시기를 놓쳐 제대로 이런 정신 육체 발달을 결려가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장 단계는 간단히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는 단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비롯하여 냄새, 소리, 맛 등 오감을 통한 모든 자극을 본능적이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됩니까? 이 웃담, 제 눈하고 고정시키세요. 제 얼굴에다 고정시키든 제 눈에다 고정시키시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는 그 소리를, 단에서 나온 이 소리, 또 마이크 통해 나오는 소리를 내 귀에다 아주 그대로 모두 들으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잡념이 틈타면 안 들어오니까요. 잡념이 없이 모두 어서 그 소리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갓난 아이들을 보면 자극이 올 때 그 자극에 대해 무엇을 느끼거나 생각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해 나가지요. 예를 들어 갓난 아이가 배탈이 나서 아프다고 하면, 내가 지금 상한 우유를 먹어서 아프구나, 다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엄마는 왜 나한테 상한 우유를 먹였을까, 속상하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는 것입니까? 단순히 아픔이 오니까 그 고통에 반응하여 우는 것뿐입니다. 그 밖에도 뜨거움과 차가움, 불편함과 아픔, 배고픔과 목마름, 포근함과 안락함,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다 깨뜨려 없애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다 깨뜨려 없애고 단순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귀는 이 말씀에 오직 집중하여서 아멘 하고 다 받아들여 양식 삼으면 여러분은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유아 아기처럼 그냥 이게 참 해야 되는데, 아이가 성장해서 소년기가 청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같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또 생각하다가 은혜 놓치고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니까 영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리고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이게 없어야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진리인데도, 너무 쉬운 진리인데도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보는 단계가 지나면 다음에는 느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오감을 통해 체험한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느낌을 갖게 되고, 그 체험과 느낌을 기억 속에 담아 나가는 것이지요. 느끼는 단계가 지나면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이런 게 느낌인데, 유아기에서 이제 아동기로 성장하면서 이제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이제 느낌으로 해서 입력이 하나하나 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탁 하고 뺨을 맞았다. 그러면 아주 이제 유아기 때는 이게 왜 내가 아픈지 몰라요. 여기 와서 탁 맞아서 아픈지 모르고 그냥 아프다. 그래서 앙 하고 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아기를 지나면서 바로 이제 아동기가 되면 눈으로 보잖아. 손이 와서 이렇게 오면 벌써 그 전에 느낌이 있어서 아프다는 거 압니다. 체험해봤어요. 그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또 귀로 듣고, 그러면서 손이 벌써 탁 오면 반사적으로 피할 줄도 압니다. 아프다는 거 아니까, 맞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까. 왜? 이미 맞아보니까 아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맞으면 그 아픔이 어떻다 하는 것이 느낌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게 때리면 조금 더 아프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이, 가만히 때리면 이건 살짝 때리면 조금밖에 안 아프고, 이게 느낌이 와가지고 입력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 체험한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느낌을 갖게 되고, 체험과 느낌을 기억 속에 담아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느끼는 단계가 지나면 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느낀 것들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의지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탁 가니까 이제 이미 느낌을 입력이 됐죠. 그러니까 행하는 단계가 오죠. 손이 탁 하면 벌써 피하는, 이것도 행함이죠. 아니 맞으면 아프니까 벌써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이게 뭐 하나 탁 하면 또 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는 단계, 그래서 느껴서 그 다음에 행하는 단계. 그러면서 또 여러분을 만들어가죠. 예를 들어 뜨거운 다리미에 화상을 입은 아이는 저렇게 생긴 것을 만지니까 뜨겁더라 하는 기억과 느낌이 함께 작용해서 다음에는 다리미를 만지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다리미질하면,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다 그 다리미질을 다 하죠. 오늘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서 항상 만지려고 합니다. 만지려고. 그러면 그거 피하기도 어려워요. 방도 하나에다가 그냥 해서 피하기도. 어떤 부모님은 앗살이 손 갖다가 대줍니다. 뜨겁니다. 손 갖다가 딱 대줍니다. 이 아이가 만졌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왕 하고 막 우러자치죠. 그 다음에 가서 또 그게 가면 이제 그때는 아이가 피합니다. 느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저거 만지면 너무 무섭다, 뜨겁다 느끼니까 피합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아이는 더 성장해야 되겠고, 성장하면 또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느끼는 단계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가 탁 만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리미를 만지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어려서 시골에 성장하면서 보면 시골에는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토방이 있습니다. 토방이 혹시 사투리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토방이라고 했는지. 마루가 방에서 나오면 마루가 있고 마루가 있으면 밑에 토방이 이제 흙으로 되어 있죠. 뭐 좀 더 잘 싸면 이제 최근에 뭐 세면으로 했기도 했겠고. 그러면 마루와 토방의 높이가 한 7, 80m가 됩니다. 7, 80m 높이가 됩니다. 아주 높으면 뭐 근 1m도 뭐 1m까지는 안 되겠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방에다 잠을 재웠습니다. 이제 일어서 걷지 못한 아이들, 기어다니는 아이들. 재웠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방에 이제 나옵니다. 토박은 나와요. 여름에는 또 문 열어놓고 또 아이 때문에 열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나옵니다. 마루로 나옵니다. 마루로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저쪽 마당에서 뭐 엄마가 있다 누가 있다 또는 아무도 없다든가. 그럼 마루를 기어 나옵니다. 나오면 마루 끝까지 나옵니다. 그 마루 끝까지 이러다가 보면 이제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토방으로. 떨어지면 뭐 이마도 부딪히는데 어린아이들 떨어져서 다치는 예가 참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치지는 않아요. 근데 놀래서 울지요. 놀래서 그냥 울게 됩니다. 물론 또 뭐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아이는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방으로 기어 나와서 떨어진 그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다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떨어져 봤는데도 어떤 아이는 또 생각 않고 기어가서 그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한 아이는 반복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 밑에다 가만히를 깔든가 뭐 좀 깔아놔야 돼요. 떨어져 안 다치. 그런데 부모님도 역시 그 아이와 마찬가지 머리가. 가지고 그렇게 떨어져서 한 달, 두 달 떨어져서 늘 다치고 붓고 아파도 그 밑에 토방에다 뭐 하나 깔아놓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만큼 미련한 만큼 그 부모도 그러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뭘 쓰면 밑에다 좀 깔아놓으면 아무도 없어도 내와서 깔아놓으면 떨어지더라도 좀 안 다치게 좀 덜 아프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 마음을 못 써요. 여러분도 과거에 나는 어찌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참 영리한 축에 지혜로운 축에 들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미련한 축에 들어 혹여라도 있었는가. 그런데 이러한 단계들이 각각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끼는 단계에서도 보는 것이고 행하는 단계에서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행하면서 보고 또 느끼고 단계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각각의 단계 속에서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혼의 분야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또 혼의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가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의 성장 과정에 맞게 보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해당되는 시기에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성장 과정마다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가장 적합한 환경 속에서 체험과 훈련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건너뛰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는 단계에서 마땅히 체험할 것을 하지 못했다거나 느끼는 단계에서 남들이 다 느끼고 자란 것을 자기만 느끼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놀 때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부모가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다투기도 하고 싸워도 하고 이 때리면 안 되겠지만 또 맞아도 보고 그래야 느끼죠. 맞아도 보고 한 번도 뺨 한 번 안 맞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했다가 그냥 어떤 경우로 화가 나고 남편이 한 대 딱 때렸다고 해봐요. 이건 기절할 일이지. 별거 아닌데 이거 자꾸 맞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 딱 맞으면 얼마나 불이 난다고 그래요. 눈이 불이 반짝하고 났더라.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냥 엄살이 참 많죠.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다 이제 막 속이 부글부글. 내가 감히 나를 뺨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맞아보면서 성장하면 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넘어져도 보고, 뭐 이거 다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속아도 보고, 속아보지 않고 성장했다가, 나중에 속을 때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이미영 전도사가 다니면서, 성장할 때 학교 다니면, 누구 속여보질 않으니까, 속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속는다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 누구한테 한번 속아봤나 봐요. 와, 집에 와서 참 못 견디 하더라고요. 속은 거에 대해서. 왜? 체험이 없이 성장했어요. 누굴 속여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다 속임을 당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해를.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느끼지만 성장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고 결여된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게 되기도 하죠. 전 사람을 쓸 때요, 교회 쓸 때 누구나 믿고 쓰려고 합니다. 예,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대충 인상 보고도 안다고 그러죠. 인상이 험악하면 저 사람 무섭게 생겼다. 근데 인상이 험악해도 아주 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주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인상은 험악해도 아주 선한 사람이 있고, 인상은 그냥 우락부락한데도 마음이 고운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얼굴만 보고도 몰라요. 또 행동 보고도 몰라요. 행동은 그냥 거친데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뭔가 결여된 거지, 마음은 고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사람을 쓸 때 그냥 그 말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고 믿고 쓰려고 해요. 그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감시를 안 해요. 뭐 감시하고 누가 속이고 이거 안 해요. 왜? 놔둬요. 네,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고요. 안 좋은 말로 하면, 주 안에서 하면 그 사람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한지 악한지, 정말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속이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죠. 마음 놓고 교제하고, 마음 놓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마음 놓고 이제 상대를 아는 만큼 서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판단 정지하면 안 되죠. 이제 같이 일해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속일까 염려 안 해요, 저는. 왜? 속였다. 드러난 게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구나. 나를 누가 배신했다. 크게 고통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크게 고통받아. 이제는 그게 훈련됐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설명을 듣고. 사람은 속이는 사람도 있고 거짓되고 간사한 건 다 있으니 이걸 분별할 때, 분별하는 방법도 분별했을 때 속았다고 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고 배신당해도 고통받을 일이 없고. 왜? 사람은 그렇다 이 말. 속이는 사람, 거짓말, 여하튼 배신하는 사람, 간사한 사람, 나 배신하지 않는 사람, 선한 다 있다 이 말. 그게 이제 분별에 드러난 것뿐이라 이 말.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써야 할지, 어떤 사람과 하나 돼야 할지,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진정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사랑을 줘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해요. 왜? 드러날 때가 오니까. 드러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 믿고 썼는데 저 사람이 정말 간사하고 속이고 아니면 배신했다. 그러면 드러났으니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배신할 사람은 끝까지 배신하고, 배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늘나라에 아버지나 하시니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만약 크게 쓰임받았다 배신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일찍 드러나면 더 감사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어야 할 나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신경질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학대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잔인한 심성이 되어 생명체를 학대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 남의 눈치를 너무 보기도 하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더 잘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드물게. 또 아이들 때는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자라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교감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 안 당한 친구들만 사귀면 좋겠지만 친구 안에는 배신하는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 사귈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내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참 친하게 이렇게 자란 친구가 니꺼 내꺼 준 친구가 어떤 이성관계에 눈이 떠서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그 친구도 그를 좀 사랑하게 됐다는 거 좋아한다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시기 질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언제 저 친구가 저런 그렇게 믿고 서로 그냥 다 줄 줄 알고 그냥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자기 속에 시기 질투가 나오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친구는 오래 사귈 친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정체가 드러났다. 정말 믿고 사귈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이성관계 하나 가지고도 정말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배신할 수도 있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친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드러난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모르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생명까지 줄 수 있게 사귄 것보다 그 정체를 알았으니 드러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가 나중에 크게 당하는 것보다 일찍 드러나 알게 된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안에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갈등을 겪으면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때 과잉보호를 받아 적절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이기적인 심성으로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제 그런 아이를 봅니다. 수년 전부터 지켜보는데 어떤 아이 굉장히 유약하게 아이가 성장합니다. 몇 년 전부터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유약하게 나약하게 자라도록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를 들어 업고 다니는데 뭐 온도가 뭐 한 10도 됐다 7, 8도 10도 돼도 이 아이는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부모가 그냥 꽁꽁 칭칭 동염해가지고 등에다 업고 동염해가지고 바람 한 점 안 들어가게 하고 다닌다. 이 아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물론 거기에 적응했겠지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한 번은 타일렀어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드러낼 건 드러내라. 얼굴도 드러내고 드러내서 찬 공기 중에 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 피부가 적응하게 찬 거에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다니면 이 아이는 나약하고 그리고 어떤 질병 이런 거 틈탈 때도 이겨낼 힘도 부족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르쳐줘도 또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 나약하니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충분히 나이인데도 지금도 업고 다니고 올 때마다 저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나약해.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얼마나 나약하니까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컷 예를 들어 사랑채가 오면은 전체에 의해서 기도 실컷 제가 환자 기도가 해줬는데 끝나고 나면 나 또 기도해 주세요. 항상 똑같은 거죠. 그 믿음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참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겨울에 아주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가까웠는데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아래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밑에는 다 살을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여자들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학생들도 무릎 밑으로는 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추워서 다 이렇게 그냥 내복까지 입을 정도, 내복도 안 입고, 이제 무릎 밑으로는 살을 드러내고 다녀요. 그래서 참 추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운데 저 애들이 저렇게 입고 다니냐 했더니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 줍니다. 일본은 아이적부터 저렇게 키운다 이거예요. 아이적부터 강하게 저렇게 키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위를. 이미 아이적부터 살을 드러내고 이렇게 다리에 드러내고 성장을 시키니까 추위를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됐죠, 그 살이. 그러니까 또 건강해 보이고 좋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저희 뭐 간정 별로 없지만 여하튼 보면은 여자분들 보면은 가정 방에 몇 도 하고 사느냐 한 25도 올려놓고 살아요. 25도. 어떤 사람은 25도도 춥다고 그래요. 각 한 27도는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25도면 초여름 날씨인데 초여름 날씨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가을, 봄, 가을 시원한 날씨가 있는데 봄, 가을 바람 불 때 얼마나 시원하고 선선합니까? 그 온도가 한 뭐 17도, 18도 얼마나 좋은 그게 있는데 25도 초여름 날씨에 놓고 살아요. 근데 세계 기온의 그 적정 온도가 18도 아닙니까? 요즘은 좀 올라가지고 18도에서 20도라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18도로 배웠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해왔으니까 18도 그러면 저는 거기에 적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18도가 가장 좋아요. 18도. 근데 25도는 초여름 날씨. 25도 속에 있으면 더워요. 굉장히 덥고 좀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20도만 돼도 창문 열고 겨울에도 창문 열어서 식히는데 실내로 자꾸 식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25도도 춥다 하고 27도를 만드는. 그리고 마치 이제 그런데 뭐 하면 당회장님이 잘못된 것처럼 당회장님이 잘못. 난 세계 표준온도에 적응을 시켜놨는데. 참 그러면 이게 적응 18대 적응하면 난방비 줄이죠. 또 봄 여름도 얼마나 참 행복하게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또 더울 때는 더울에 적응하면 돼요. 저는 저기 또 40도 넘는 저기 이제 또 이제 앞으로 갈 그 사해바다는 이집트 그 사막지대 막 40도 넘지요. 그런데 가서는 또 누구보다도 잘 적응해요. 적응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더워서 숨이 벅찰 때 저는 또 대연하게 그런 데도 다녀요. 근데 귀향이면 시원한 곳이 있으면 시원한 걸 찾지 뭐 때문에 덥게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성들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더운 데다가 또 방 밑에는 뭐 전기장판 뜨뜻한 전기장 꽂아가지고 또 뜨뜻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답답하겠다. 이 더워서 어떻게 자느냐 그러면 이게 건강에 좋대나요? 여자는 뭐 해가지고 뭐 아기를 낳고 해가지고 뭐 해서 또 이래야 좋대나 건강에. 그런데 결혼 안 한 처녀는 또 그냥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 사람 또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도 육체도 자기 몸도 이런 환경에 또 어떻게 내가 적응시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또 과잉 사랑으로 인해서 육체의 결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할 나이에 부모님이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며 오냐 하면서 키운 아이는 유약하고 의존적인 성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결여됩니다. 담대함도 결여되고 독립성도 결여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육체의 결여가 생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기도 힘들게 되지요. 예를 들어 남들은 다 시간 맞춰 학교나 직장에 가는데 육체의 결여가 있으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쉽게 지각하고 결석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국민학교 6년 동안 개근한 사람도 있잖아요.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사람.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갖고 이제 졸업 때 상 주죠. 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6년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보면 결석이 그냥 여러 번. 지각도 여러 번. 결석 많이 한 사람 지각도 자주 하죠. 그렇게 성장하면 많은 분야에 결여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결여되고 질서도 결여할 것이고 남에게 약속이나 이런 신용에도 결여될 많은 분야에 결여가 됩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행동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결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노상 또 지각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저도 한 번 했다 하면은 이해가 되겠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또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교통이 막혔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고 이유가 있어요.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지각 안 하는 사람은 이유 자체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지각 안 했으니까. 남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쌓아가는데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 대처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육체의 결여가 있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므로 범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겉으로 보기엔 담대한 것 같은데 저기 공원에 가서 무슨 바이킹을 탄다, 청룡열차를 탄다 하면 의외로 그냥 겁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비명을 막 지르고 쫙 거기서 죽어요. 곧 죽는 사람처럼 비명적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참 제정신을 차려야 돼. 누워서 안정을 취해. 저도 공포증이, 고소공포증이 옛날에 있거든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게 높은 산에 가서 보면 인다든가 있는데, 하나님 영접하고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뭘 청룡열차 탄다, 바이킹 탄다 하면, 야, 이거 타는데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케이블카 타고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서워하면 바보다, 오히려.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타는 이 순간에 이게 고장나서 떨어질 일은 없는데 떨어지지 않게 돼 있으니까 타는 건데 또 설령 내가 탔을 때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잘못돼 떨어지고 이 염려는 바보다 이 말, 바보. 1년간 해도 1년에 한 번 사고 나기도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왜 내가 탔을 때 사고 날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럼 떨어질 염려 없고 기계 고장날 염려 없고 그리고 재미있다 생각하면 재미있게 탔으니까 쫙 올라가는 거 재밌다. 또 딱 떨어질 때는 그냥 하체가 없는 것 같아. 양다리. 그러면서 얼마나 새로운 맛을 느끼니까 시원하고 그냥 허전하면서 시원하면 하체가 그냥 없는 거 느끼. 얼마나 좋습니다. 새로운 맛을 느끼잖아요. 야, 진짜 신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탈 수 있습니까? 청룡열차도 마찬가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냥 내려가도 떨어질 염려 없고 거기서 떨어져 나갈 염려 없고 안전벨트 있고 그리고 사고 날 염려 없이 안심하고 타세요. 왜 하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탔을 때 떨어질 리가 있고 고장 날 리가 있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큰 거 이렇게 천천히 도는 거 그냥 큰 거 있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도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못한대. 왜 저건 어지럽지도 않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저거 올라갔다 저 공중에 가서 스톱해 보면 어떡하냐. 기계 고장 내려오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걱정은 그러다가 기계 고장 나고 저 높은 데서 그냥 스톱했다가 탁 떨어져 보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못한다는 거. 아이고 참. 그 얼마나 사회성이 결여되겠어요. 범사가 그렇게 두렵고 생각동원해서 두려울 텐데. 하필 자기가 탔을 때 왜 스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탔을 때 왜 떨어지리라고 생각해. 그냥 잘 돈다고 생각해.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데서 다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겠다.
천국은 아니지만 너무 좋다 하면서 타면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육체의 결례가 있는 것은 뭔가 또 결례가 있는 거죠. 어디서 공포증을 느꼈다든가.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 보면 꼭 변명이 나옵니다. 진짜인지는 몰라도 해외 선교 가다 보면 이제 가서 수영하잖아요. 바다에 들어가고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 꼭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구해주고 꼭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물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수영을 안 배웠다고. 그게 다 진짜 같지는 들리잖아요. 왜 너나 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수영 못한 사람이 변이니까 말. 물에 한번 실수해서 어려서 빠졌으면 또 다음에 안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안 빠지게 수영을 배우는 거지. 안 빠져요. 늘 물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바다도 할 거를 나는 못하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되겠어. 이 세상에 누릴 것도 할 거나 해봐야지. 수영도 하고 그 천국 가서도 열심히 또 수영 멋있게 하지. 폼 잡고. 그러니까 왜 그걸 결례해요? 나도 배우면 되는 거지. 이제 수영 못해서 빠졌으니까 이제는 배우면 될 거야. 너나 없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배워서 안 빠지고 수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참 우리나라는 깊은 데 말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깊은 데 말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요. 물에 빠져 죽는. 왜? 수영들을 못 하니까. 그런데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호수가 너무 많아요. 나라에 곳곳에 깊은 호수가 많아요. 얼마나 호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못 들어가게 안 합니다. 법으로 누구나 들어가 수영할 수 있어요. 어디서 벗고 들어가도 말 안 해요. 거기는 호수에. 아이들 뭐든 들어가면 말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왜? 누구나 어려서부터 물에 놀다가 수영을 배워버리니까 부모 따라가서 배우고 다 배워버리니까 수영 잘하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법도 만들기 나름입니다. 물 있으면 가서 다 수영하고 싶고 수영하게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좀 깊다고 못하게 하고. 물론 오염되는 저런 상수도 그런 우에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좀 하게 해줘야 하는데 저기 수영장에 가도 그래. 저기 바다에 해수욕장에 가도 좀 키 넘은 데는 딱 금치고 공해가지고 거기는 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참 그러니까 세계 금메달 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월드컵 금메달 따기는. 딴 사람 있나요? 수영에? 월드컵에? 동양 말고. 아마 이거 힘들 것 같아. 예, 자에서 육체 결례가 있는 것 스스로 느끼고 범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적절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해 육체의 결례가 생길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남보다 뛰어났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육체의 결례가 생겨서 뛰어난 자질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요. 전에도 잠깐 예를 들어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천재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1살 때 천자문을 떼고 영어 회화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1살 때 천자문을 떼고 영어 회화를 했다 이 말입니다. 또 3살 때 대학 수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3살 때 대학 수학 과정. 미분 적분도 3살 때 시로 써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3살 때 미적분을. 그러자 부모님이 이 아이를 또래의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같이 자라게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과 같이 자라도록 했습니다. 어린 아이로서 겪어야 할 환경에서 자라게 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육체적인 능력이나 감성적인 면까지도 어른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었지요. 단지 지적인 능력이 앞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 아이를 단지 똑똑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이 겪어야 할 환경 속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나이에 거쳐야 할 단계를 거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부모님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빛나게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는 이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발명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계의 과학자로서 우리나라 크게 기여할 아이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늘 그런 쪽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너무 언론, 방송, 신문에 타다가 이제 한 번은 의견들이 나왔죠. 이북에서 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수 있다. 이북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죽일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언론에 투각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천재 소년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약 부모가 유괴 질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이 아이의 지능을 최대한 개발해 주면서도 성장하면서 겪어야 할 과정들을 다 겪게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언론이 안 나고 잠잠하니까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고, 헛소문들이. 뭐 영국의 최고의 천재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또는 미국, 아니면 주로 영국에 가서 이제 최고 학교 공부, 또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말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 그랬다면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세계적인 인물로 자랄 수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장 과정을 놓쳐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행하는 단계를 정상적으로 밟아왔을 때는 그만큼 옳고 그름에 따라 자신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다스려서 옳은 쪽을 택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아도 봐야 되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서 배신의 아픔을 알므로 나는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이고, 속아봄으로 속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손해본 나는 누구를 속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또 다짐하고 성장하는 것이고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지 않게 되고요. 근데 우리 작년 성도님들, 남성도님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자꾸 속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서 속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정도만 쫓아가면 한 번 속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속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속을 때도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장차 저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믿고 같이 일해야 할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속마음. 겉만 보고. 자, 그런데 만약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육체의 결례가 생긴 사람은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육체의 결례가 있는 만큼 사람이 영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혼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혼의 분야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혼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육체의 결례가 있는 만큼 혼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니 그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가 영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결례가 뭔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 마음이 원하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즉 육체의 결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된다 이 말, 안 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는, 혼적인 사단의 역사를. 왜? 혼은 육체, 이걸 좋아해,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동안 자신을 잘 다스리며 만들어 온 사람은 몇 시에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 시간에 마음 먹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쉽게 마음이 모아져서 깊은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육체의 결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어도 기도하러 가기가 싫어집니다. 어떤 분야 육체 결례를 낳았다 하면,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하고 연속극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들어 심취해 들어갔다 한다면
다음 프로가 궁금해가지고, 아우, 다음에 지금 뭐가, 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예?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은 거에 마음을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육체가 그걸 따라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 쪽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은 원이로 돼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던 것을 마저 보고 싶고 집에 누워 좀 쉬고 싶어서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어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또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려고 해도 잡념이 계속 떠오르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면 그 잡념 때문에 가장 이것이 요인인 거예요. 머리 갖고 IQ가 나쁘고 그거보다도 잡념이 가장 공부 방해하는 요인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와 B 학생이 똑같이 5시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A라는 학생은 5시간 동안 집중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진도가 나갔을 것이고, 어떤 학생은 5시간 앉아 있는데 1시간 집중하여 공부하고 4시간은 잡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공부대 5시간 공부하는 비교해요. 그러니 그만큼 성적이 뒤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부모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일도 깎아주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도 공부 못해. 이 학생은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도 대부분 잡념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잡념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잡념이라고 온 게 어디서? 비진리에서 물러왔는데, 진리 안에 오는 것은 잡념이 아닌 거예요. 비진리에서 왔는데, 그 비진리가 뭐냐? 예를 들어 성장하다가,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장하다가 이성관계에 눈이 떴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이성관계에 눈을 떴어요. 학생은 여자를 보니 마음이 그냥 끌리고, 여자는 남자를 끌리고, 서로 이성관계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어쩌고, 그냥 또 보고 싶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밥 먹을 때도 나타나고, 책상 앞에 공부하는데 그것만 어른거리니. 내일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만났다 하면 더 문제가 크지요. 만나서 더 느꼈으니까. 다음엔 또 만나고, 만나기 위해 이제 작전을 펴고, 어떻게 만나고, 다 대화는 어떻게 하고, 또 자주 만나면 어떻게 자주 만나고, 어디 장소에만, 맨날 이것만 또 궁리해가지고.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집중해 공부할 시간에 그 잡념 속에 사로잡혀 4시간을 보냈으니까. 1시간밖에 공부 안 했으니까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잡념을 가져다주는 요인들이 다 있다면 그 외에도 많은 잡념. 이 학생들이라면 그냥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잡념이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잡념을 제거해버리면 된다. 제거해버리면. 아까 공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포. 그런 거 하나도. 내 잡념인 거죠, 잡념. 공포, 정말 공포스럽지 않은데 내가 생각 속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느낌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높은 데 내다보면 아찔하고 어지러워지나요? 높은 데 내다보니까 어지럽대요. 곧 떨어질까 어지럽대요. 진짜 어지러워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딱 눈 이렇게 감고 생각을 못해요. 눈을 안 보면 생각을 못해요. 감고 여러분은 몰래 그냥 높은 데 올라간 거 아닌 것처럼 딱 자는 새에 옮겨가지고 딱 이렇게 누가 받쳐주고 하고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눈을 안 쳐다보고. 그럼 어지러울까요? 안 어지러워요. 지금 평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바닥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높은 데 와서 이렇게 있는 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 감아놨으면 안 어지러워요. 근데 다시 풀어서 또 보게 해요. 그럼 금방 어지러워져. 진짜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내가 육체 결렬을 낳았고 뭔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 해소시켜버리면 어지럽지 않을 것 가지고. 자,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것도 육체의 결례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속히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꼴꼴 따지고 내 생각이 안 맞다 어쩌다 그냥 따지고 당회장님은 생활이 왜 저런가 자기 생활 너무 안 맞아.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냥 분석하려고 하면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지.
또 영과 육이 안 맞는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분석하려면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지. 그러다 보면 은혜 다 놓치고 믿음 아멘도 못하고 그 은혜가 될 리도 없고 그렇게 10년 신앙생활에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지 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육체의 결례가 있는 사람들은 구습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고 구습 행했던 그것들이 다 좋다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랑했고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 좋다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나 교회 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한다는데 나 술 끊고 담배 끊고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밥은 굶어도 나 담배 안 피고는 못 산다고 술 끊고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전도하는 데도 방법이 있는 거죠. 그건 나오지 않을 핑계에 불과하지만 그거 깨트리는 또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누가 당신 보고 교회 가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면 교회 못 오게 합니까? 교회 가는 그날 그 시간만 담배 안 피우면 되고 가는 그때만 술 안 먹고 오면 되죠. 그리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실컷 드세요. 못 먹고. 이렇게 해요 전도. 아내가 남편에게. 그게 뭐 죄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 나온 것보다 그렇게 나와서 은혜 받게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끈을 걸 가지고 처음부터 겁주고 그냥 못 나가고 핑계대게 하고. 그래도 전도해서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사귀고 또 기간 사귀다 보면은 다들 보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건강하고 여러 면 좋아요.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이제 행하려는 마음이 들 것이고, 저 이익도 안 되고, 마음에 근원이 되고, 이런 거 내가 안 피우고, 여기 돈 들어가고, 그냥 니꼬집 뭐저 하고, 그냥 이거 내가 어찌하든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기도해 가다 보면 능력이 와가지고 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돼. 나 교회 가면 술 안 끊고, 담배 끊고, 다 해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러면. 그러면 괜찮다고 그래요. 교회 와도 당신 술 드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담배 든다고 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담배 와서 집에 와서 담배 피시라고. 교회에서 못한 것까지 그냥 두세 개 더 피시라고. 오전에 못 마신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드시라고. 내가 사다 드리겠다고. 더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기분 좋게 전도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제어하고 복종시키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해내고 말았죠. 예를 들어 제가 학생 때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부모님께 약속을 합니다. 별을 한 마디만 베면 된다거나 제가 하루 할 만한 분량을 정해서 다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제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남보다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별을 베고 최대한 빨리 맡은 일을 끝냅니다. 농촌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논이 저기가 안 돼서 한 마디고 200평이 아니라 250평도 있고 300평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장년이 하루에 한 마디 정도 별을 뱁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베야 되니까요.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가서 그래 어머니 내가 오늘 벼 베는 날이니까 가야 되는데 품삯도 사기 어려우니까 가족 다 베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가 한 마디 갔다냐. 내가 한 마디만 딱 베면은 그때는 나 자유 시간입니다. 베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못하게 하시나요? 방학하고 내려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데 한마디게 베고 놀겠다는데. 그래.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죠. 그거 팹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부모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저도 계속 도와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일단 제가 할 분량만큼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 일을 먼저 감당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 또 일에 욕심이 생겨요. 왜? 부모님 도와주고 부모님 덜 힘들게 해주는 거니까 욕심이 생겨서 한마디만 베는 게 아니고 한마디 베고 또 부지런히 베고 더 베고 싶은 거예요. 그걸 새 것 할 때 그냥 얼른 먹고 또 그냥 쉬지 않고 베고. 연로하신 분야도 쉬고 해야지만 그때 10대 때야 그냥 힘이 펄펄 넘쳐나는데 그냥 계속 일하는 거죠. 그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습관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할 일은 물론 한 주간, 한 달간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놓았고, 만약 제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면 저 스스로 벌칙을 가했습니다. 지금도 산에 가서 그럽니다. 지금도 나는 성경 읽을 때도 몇 시부터 몇 시간 성경 읽고, 지금은 잠을 컨트롤 못하니까 이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 명에서 함께도 한다면 딱 정합니다. 몇 시 일어나, 몇 시 뭐 하고, 몇 시 성경, 몇 시 기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 또 몇 시간 성경 읽고,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행해야 됩니다. 어찌하는 걸 이행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벌칙을 가했습니다. 스스로 끼니를 굽는다든가 이런 벌칙을 가해서라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다스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하루 이제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워서 계획을 짜죠. 내가 일어나면 하루 오늘 이렇게 해야겠다. 그 한 주 일과는 한 주 오기 하루 전에 한 주의 계획을 짜죠. 며칠은 영어 공부, 수학, 뭐 언제 몇 시부터 이게 짜놓습니다. 그 언제 운동, 언제는 뭐 친구 만남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달 계획은 또 한 달 되기 이제 30일 아니면 31일 이때 짜놓습니다. 한 달 계획.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해간 대부분 다는 못해도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의 공부니까 공부의 계획표 짜면 그대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겨울 되면요 방이 춥잖아요. 시골에는 불 때에도 초저녁은 따뜻하고 새벽에는 이제 식어서 추워집니다. 또 이제 서울 도시에 있을 때 방에 이제 연탄 한 장 가지고 하루에 한 장을 떼니까요. 그러니까 불문을 막아놔서 불길이 확 들어가질 않아요. 아끼느라고 하루에 한 장을 떼니까. 그러니까 방에 항상 싸늘해 있는 거예요. 뜨겁지는 않아요. 방이 싸늘해 있어요. 춥죠. 차지만 않지 싸늘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겨울에 이불도 뭐 별거 아닌 덥고 이제 밤에 자면 웅크리고 자죠. 추워가지고 웅크리고 겨울에는 그러니까 너무 떨고 추워서 웅크리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4시에 주로 일어나야지 학교 다닐 때니까 4시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밤 12시에 자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추위 속에 있다가 4시에 일어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게 약속을 해요. 4시에 딱 일어나는데 만약 4시에서 1분 어기면 어떤 체벌을 가하고 만약 2분 어기면 어떤 체벌을 가하고 이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도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4시에 일어나기 전에 한 몇 분 전에 이제 쉬죠. 지금 내가 10시면 일어난다.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10 하면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10시에서 안 일어나면 내가 내게 대한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내가 정했으니까 뭐 그거 못 지킬 게 뭐 있습니까? 만약 11에서 일어났다면 내게 대한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합을 받는다든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게 내가 나를 컨트롤해 갔어요. 그러니까 4시 되면 아무리 추워도 일어나게 돼 있고 못 일어나면 하나 둘 세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하나 둘 10시만 일어나겠다 딱 근데 못 세면 또 거기 체벌 4시 지나면 체벌 이렇게 나를 컨트롤해 가니까 자동으로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지게 이렇게 대어증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이렇게 습관을 들여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웠지요. 버리라, 하지 말라, 지키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배운 대로 명심하여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믿음이 쑥쑥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조명되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결례가 있어서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는데 장애가 되었음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결례가 있어서 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면서 그냥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의 결례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갈 때 처음에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이 혼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이 모두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환경 속에 있었다 해도, 그로 인해 어떤 결여된 부분이 생겼다 해도 지금부터 노력하여 변화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해 나갈 때 능히 결여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양심의 형성이나 이 시간에 육체의 결여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만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치는 것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전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특별히 어느 과목이 약한지를 알아서 약한 과목들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좀 떨어지는 과목을 잘하는 과목만큼 올려놓으면 전체 등수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내가 싫어해도 다른 학생은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학생 싫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왜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그 결여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싫어하는 과목이 어렵다, 이해가 안 돼, 어렵다, 여하튼 성적이 안 오르는 이런 과목은 싫어하죠. 그러면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쉽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잘 짜서 기초부터, 어려우면 내가 알 수 있는 기초부터 해서 이제 잘하는 과목이 되도록, 그러면은 그 과목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자신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했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할 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여러분이 성결되고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세미한 부분까지라도 발견하여 영의 주도적인 흐름을 잘 타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의 소리를 온전히 바라게 될 때 2004년 축복의 부흥성회를 준비함에 있어 어떠한 마음과 행함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미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성지순례하고 하게 되면 또 말씀 못 드려 안 되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과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오직 아버지 앞에서 합하게 준비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어도 안 되고 합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성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더욱 중심을 다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요. 아버지께서 특별한 날로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준비했는지, 또 입술의 말과 행함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각각의 응답과 축복이 더욱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일꾼들은 더욱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릇을 잘 준비하여 성회를 통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회는 또 해외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이름 있는 또 많은 손님들 오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제 준비, 영접 모든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영어 통역하시는 분들 많이 두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이 올 때 보기에 참으로 천국 같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환자의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참 실수를 많이 좀 내십니다. 기억력도 그렇지만 실수, 또 아이들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왜 저기가 많이 나옵니까? 화상 입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계단에서 넘어졌다. 요즘은 또 아파트여가지고 계단에서 또 넘어져서 다리가 뼈가 상하고 이러니까 골절되고 이런 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요, 연로하신 분들은 자기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가해로 해서 계단 내려오는 이게 손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잡고 밑에 계단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오세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하체 힘이 아무래도 빈약한데, 그렇게 해서 안 넘어지도록 이 습관을 들여야지. 넘어진 사람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도 습관돼가지고 넘어진 사람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난간 쪽에서 그걸 잡고
계단을 보시면서 하나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조심조심. 연로하신 분들 보면 성도님들이 뒤에서 혹시 밀지 말고 항상 뒤에서 간격을 두시고 이렇게 옆으로도 따라 붙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왜 부모의 실수로 자녀들이 화상 입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의 실수도 혹여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실수가 오죠. 저희는 여자 9세된 김수정, 김경애 집사 여 1대 2교구입니다. 커피물 끓이다 끓인 물을 손에 들고 있다가 실수로 수정이 목 주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부모의 실수네요. 그 사고로 좌측 귀, 목, 볼 주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교구장님 기도받고 바로 화기가 물러가고 당회장님 기도받고 호전되어 신속히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흉터 없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네, 흉터 없이 깨끗이 치료됐죠. 또 장하늘 여자 3세인데요. 이건 이경선 집사님 여 1대 2교구입니다. 부주의로 왼팔과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브루스타 위에 올려놓은 끓는 물에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회장님께 주일날 아침 안수기도 받고 난 그날 오후부터 상처에서 흐르는 진물이 마르면서 호전되었으며 병원 치료 받지 않고 믿음으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또 저기도 흉터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죠. 화상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도 오래 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치료되어도 지도가 그려지면 흉터가. 근데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는 고통도 안 받고 아프질 않으니까 열도 없고 기도받으면 다 화기 사라지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돈도 안 들고 또 신속하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흉터도 안 나고 이렇게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왜 제대로 못 믿는지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세포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이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으라.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 뼈마디 신경질세포 성예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또 감기, 기침, 몸살, 설사도 다 물러가라. 고열도 물러가라. 감기, 기침, 설사, 모든 독감, 모든 고열도 다 물러가라. 또 설사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대임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유행성 어떠한 질병 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간구하기도 응답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